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ather's House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신 분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께 그렇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 많이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의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데 섬겨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덕분에 여러분의 많은 봉사하심으로 이 새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어쩌면 저쪽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가 Father's House를 이곳을 새로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올해 주님께서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더 가까워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Father's House와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부담은 바로 주님께 향한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하심입니다. 우선 저희 모두가 아버지께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고 나가서 지역사회에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멘.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면은 항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열정이 불타고 있는 것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이 Father's House의 목사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 새 예배당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성령님께서 쉴 수 있는 쉼터로 봉헌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주님께 바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봉헌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로서 봉헌함으로 우선 저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주의 사회까지 새롭게 회복되는 장소로서 봉헌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주님의 부흥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성도들이 쉴 수 있으며 회복을 받는 곳이 될 것을 선포하며 이곳에 기도의 집과 치유의 집이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준비되어 보냄을 받는 것으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장소를 부흥을 일으키는 장소로서 봉헌함으로 주님의 부흥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주의 사회와 세계 모든 것으로 점화되는 장소로서 봉헌합니다. 아멘.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역대하 5장부터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것 같이 이곳에서도 임하여 주시고 이곳을 주님의 쉼터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3절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7장 1절 2절을 제가 줄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어느 때였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언약궤를 다 모시고 온 다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5주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모습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봉헌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구름과 성령님의 불이 가득함으로 우리가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서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장로들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며 주님 오직 혼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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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잠시 주님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용히 기도를 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의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업적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을 알고 계시므로 저희가 새 성전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부족하오니 저희들과 같이 행하시는,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서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께서 7개의 다른 교회에 각 교회 영성에 맞는 7가지의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7개의 교회가 교회 역사 중 각각 다른 시기의 교회들을 역사적 시간에 맞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교회는 첫 번째 나오는 교회로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 교회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라오디시아 교회는 역사적 마지막 교회라고 볼 수 있겠으며, 다른 5개의 교회는 역사적 시간에 맞게 배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를 포함한 다른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는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영성을 갖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2가지가 다 맞는 의견이 되죠.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같이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를 매우 잘했습니다. 첫 번째, 잠깐만요.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많은 역경 속에서 많은 수고와 인내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생활 같습니까?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거짓 인도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다섯 번째,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과 말씀을 지키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같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만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에베소서의 교회의 반만 같이 되어도 이 세상은 벌써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에베소서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교회는 열심히 일했고 인내하였고 분별력이 좋았고 핍박을 이겨냈고 가르침과 믿음을 지켰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에 주님께서 하나 모자란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은 우리도 혹시 첫사랑에 무관심해짐으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무관심해졌을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인내를 하였고 주님께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간직은 하고 있어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Father's House는 진짜 다른 곳보다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모든 사항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추가로 저희 모두는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으며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현실적인 것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고 있고 또 사모하고 있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많은 훈련이 되어 영적 흥정이 되어 있으며 은사를 개발하였고 또 사행할 수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행하며 어떠한 교회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맞는 생각이었는지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만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들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차례대로 배열된 모습이라면 에베소서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교회, 그 초대교회, 주님이 승천하신 지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있던 교회의 첫 번째 교회므로서 진짜 많은 핍박과 박해를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받고 이겨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제일 중요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은 아예 안 하세요. 어쩌면 진짜 첫사랑을 아예 모르고 있던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혹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첫사랑이 없는 교회에게는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첫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느냐.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했을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까? 그런 사랑을 알기에 더욱더 큰 사랑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 성경 몇 구절 읽는 것과 찬송 몇 가지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체험하지도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함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같은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충고하셨다면 저희도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며 솔직히 반성하며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희도 주님이 뜻하고 계신 첫사랑이 많이 식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전에 주님께 향한 놀라움과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라우셨습니까? 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다. 와,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와,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피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주님께 향한 첫사랑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할 수 없이 저희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는 바로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즉 주님의 몸의 한 부분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시작하신 그 부흥의 불씨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면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도 오늘의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에 성경을 못 가르치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법원에 십계명도 못 세우고 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못하는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므로 옛날의 첫사랑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옛날의 열정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절정에 있었고 그 절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답이 어쨌든 주님께서는 크고 명확하게 옛날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저에게 교회 크기를 비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이 얼마큼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비교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 얼마나 부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도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를 알려주셨으므로 그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경험했던 첫사랑이 제일 절정적이었을 때 저희의 마음가짐과 저희가 행하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나? 주님께서는 그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더욱 높은 것을 추구하라고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큼 내려와 있느냐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의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주님께 향한 사랑의 열정이 저의 모든 것을 판단하였고 이끌고 있었고 수시로 주님의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저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셨죠. 숨 쉬는 그 자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괴로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 향한 사랑 표현이 마음만큼 못했다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욱더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여도 저절로 마음이 부풀어오며 큰 주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그 사랑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경험하셨죠? 또한 저에게 주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 되어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 주님께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임재 속에서 정신 나간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위대함을 보고 있었기에 온전히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 의지하였고 갖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할 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셨었나요? 주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everything's gonna be okay. 모든 게 좋습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비례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의 각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의 교회 생각은 사라지고 모든 초점이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졌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일이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덕이 되라 보다는 주님의 왕국의 덕이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렇시죠. 할렐루야. 저희가 무엇을 할까 걱정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한 사랑에서 저절로 흘러나와 행동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위해 무척 많은 것을 행하였고 주님을 통해서 무척 많은 것을 행하였지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대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면 그냥 그거 기뻐서 그냥 춤을 출 듯이 기뻐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에 모든 것을 비교하여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희 행동은 어땠습니까? 다음과 같은 행동이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 많은 사랑을 고백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셨습니다. 수시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위대하신 주님을 항상 찬양했습니다. 찬송과 찬양 같은 것도 골라서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찬송가만 많이 골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수시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긍휼함으로 항상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을 수시로 묵상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 정체성을 수시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훌륭한 아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자분들은 딸이라고 해도 되고 아들이라는 그 공통 단어에 다 포함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수시로 묵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냥 긍휼함만을 주셨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만족함으로 살 수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freely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타인 것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께 감사만 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멘.
수시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도취되었으므로 주님께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왜 이렇게 아름다웠고 구름이 없으면 하늘이 너무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떨어진 낙후된 지구의 모습에서도 수시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수시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풀이되고 하나로 짜여있으면 놀라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으면 항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이해 없이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즐거웠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꿈꾸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부채질을 해주십니다. 또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주님이 사람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양과 경배, 주님의 말씀의 묵상, 또 기도. 교회 밖에서는 친교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첫사랑을 아는 사람들과는 모든 친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빵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기쁘게 방문하던 집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우리 강 목사님 댁. 같이 마음이 통해서 마치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항상 또 저희 집에도 방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기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저희 주님과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은 기적과 이적이 저절로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를 하면 자유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섬길 때가 기뻤습니다. 아멘. 위의 것들은 오직 몇 개의 작은 예들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셨고 만일 이 부분에 하나라도 경험을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께 챌린지를 드립니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실 수 있고 하나를 경험하셨으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큰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꿈으로서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는 생활을 우리가 항상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첫사랑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다음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는 계시가 깊지가 못해요. 왜? 내가 사랑을 깊이 알고 있을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랑의 깊이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확신이 할 때,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렇죠? 어떠한 저는 교회 30년 다녀서 어떤 장로입니다 하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분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조금이라도 더 주님 가까이. 할렐루야. 첫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시키는 것이 제 자비입니다. 맞죠? 할렐루야. 이러한 첫사랑의 열정과 시간을 생각하면서 Father's House가 이 땅에 생겼고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첫사랑의 경험을 많은 분들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Father's House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되찾고 싶으십니까? 우리 항상 같이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희가 Father's House를 이 새로운 조금 작은 성전이지만 이곳에 새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성령님께서 쉴 수 있는 쉼터로 place of rest로 resting place로 봉헌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주님께 바침으로써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헌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로 봉헌함으로 우선 저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주위 사회까지 변화를 시키는 장소가 될 것으로 선포하며 봉헌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주님의 부흥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성도들이 편안히 와서 쉴 수 있으며 회복을 받는 곳이 될 것으로 선포함으로 앞으로 기도의 집과 24hour 24시간 일주일 24시간 기도가 올려지는 기도의 집과 또 치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영을 받는 육으로 치유도 받는 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치유의 집이 세워질 것을 선포를 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 장소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됨으로써 준비되어 세상 끝까지도 보냄을 받는 곳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선교사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선교사 아니고 목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맨으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재정으로 그런데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어떤 많은 분들이 세븐 마운틴 7개의 산 그러지만 그거 상관없이 이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이 우두머리가 되셔야 돼요. 많은 영향을 푸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이번 주는 김용 사장님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합니다. 패션계에서 넘버원이 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 장로님 같은 분은 도와주는 사람마다 원하는 아파트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상하게 그냥 된다. 그런 가능성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 집사님 같은 분은 주리 월드에서 넘버원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Why not?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다 하시면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장소를 부흥을 일으키는 장소로 주님께 다시 한번 봉헌함으로써 주님의 부흥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주위 사회와 모든 세계 곳곳으로 그 부흥의 불이 점화되는 장소로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 주님의 첫사랑을 그 경험하셨던 그 첫사랑으로 한번 눈물을 흘려보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우리 박권서님 주님께서 지금부터 할 일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너무 많다 하십니다. 너무 많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 피곤 모르면서 이끌려서 그냥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 게 많은가? 하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나? 할렐루야.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치유를 암을 무찔러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자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일할 수 있게만 해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님이 저희와 같이 동행하심을
선하게 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깊이를 알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로서 저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나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절대로 꼬리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버지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그 큰 꿈을 이룩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그 첫사랑을 지금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성령님께 도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서 나간 후에도 성령님의 도취되어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첫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항상 얼굴에 광채를 바라시며 입에 미소를 항상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각각 개인적으로 임하여 깊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같이 행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파트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섬시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마음 안에 항상 같이 할지어다. 아멘. 아멘.